자, 이제는 이제 저쪽 이어서 섭리론에 대해서 63쪽에 중간에 보면 13번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일단 이제 이런 겁니다. 섭리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 이제 프라비던스라고 쓰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이제 이신론자들처럼 이제 뭐 우주 만물은 자기네들이 뭐 알아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시계의 태엽을 감아놓은 것처럼 저절로 풀어지는 거야. 이제 이게 이제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단 마귀는,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말씀으로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터치부터 해가지고 섬세함이 다 도원지어지고 하나님의 눈길이 다 거기에 있는데 그 하나님하고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우주 창조를 했는데도 떼어놓고 뭐 천사가 창조하려고 한다든지 뭐 지라론이라든지 자꾸 이런 식으로다가 사람들의 그런 그 사상은 모든 잘못된 그런 이론은 항상 하나님을 멀리 떼어놓으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창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선한 창조고, 그래서 창조 이후에도 하나님이 관리를 하십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릴 때에도 그래서 노아에게 다 생물 같은 것도 암수 한 쌍씩 이렇게 몇 그룹 이런 식으로다가 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 말씀하셨고, 노아는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방주도 그렇게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이렇게 하셨죠. 이런 것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후에 이 우주 세계, 그리고 특히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관리하시는지, 이런 측면을 통틀어서 섭리다 말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 가운데는 이제 크게 하나님의 그런 그 보존 섭리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자니까 이제 주권을 하나님께서 행사할 때, 그래서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적 이런 것들을 행하시면서 이제 우주 세계를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초월적인 섭리,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조신학에서 일반적으로 소개하는 부분이죠. 보존 섭리는 말 그대로 자연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또 보존시키고 또 구원받은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잘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존 섭리다 이렇게 말하고, 주권 섭리라고 했을 때는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시는지, 불법의 비밀이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나 이제 불법의 비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막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어졌고, 그분이 이제 만물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두 성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주권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도 하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이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 안에서 인류 역사가, 그 구속사가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이제 섭리설 같은 경우도 그냥 내용만 우리가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사랑하시니까, 너무너무 보기에 좋고 또 심히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바라보면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또 보배로운 존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월적인 섭리, 이것은 이제 기적입니다. 기적.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인, 이렇게 표적이라고도 하죠. 또 이제 원더, 이적, 또 미러클, 그래서 또 기적, 뭐 이렇게 용어를 달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이 우주를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제 기적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구약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올라기도 보면은 이제 이것이 기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해 낼 수 있도록 헨리 그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기적 평가법, 다음과 같은 이제 5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고 모두가 다 예스가 될 때 이것은 기적이다. 그 질문이 뭐냐면 증인과 당사자가 신빙성이 있어야 됐다. 신빙성이 없는 사람이 이렇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신뢰가 안 되죠. 그리고 재생시킬 수 없는 거, 재생시킬 수 없어야죠. 기적은. 기적을 재생시킬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기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적 같은 것은 이제 뭐 동일하게 뭐 반복도 이렇게 되고 하지만 기적은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연 법칙과 그러면 완전히 모순되는가? 그럼 자연 법칙이라면 그건 자연 법칙이 지금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스가 돼야 되겠다. 또 성경의 원리와 그럼 일치가 되는가? 당연히 일치가 돼야만 기적이 되는 거고 또 꼭 기적일 필요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기적이니까 꼭 기적일 필요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네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협동섭리가 있는데 이 협동섭리는 이제 뭐냐면 이것은 이제 칼빈의 그 기독교 강의에 보면은 이제 기도론으로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소중함, 섭리 차원에서 소중함을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은 참으로 좋은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도는 개인과 하나님 사이 이렇게만 인식하고 있지,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협동적인 그런 그 섭리를 하신다, 이렇게 연결을 짓는 경우가 흔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그런 그 기도가 하나님의 협동적인 섭리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다면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기도의 그런 차원과 또 기도의 질적인 내용에 봉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개인의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이제 보존 섭리가 이제 사회,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또 전 세계 열방,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섭리하시니까 우리들의 그런 그 기도의 내용도 당연히 그렇게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구약의 그런 그 성경도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복해 들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섭리하는 이런 과정에서요, 모세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을 이렇게 바꾸시는 이런 대목이 좀 몇 군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세와의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의 그런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약속을 바꾸고 이런 약속은 여전하게 가는데요.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를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죽일까 하노라 이러면서 이제 함께 안 가겠다 이렇게 했다가도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간구의 기도를 딱 붙잡고 나아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또 함께 가시고 또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기도를 통한 그런 협동 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도도 보면 이제 뭐 여기 리퀘스트 간구가 있고 그다음에 플레어스 이게 기도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세션 도구가 있고 땡스기빙의 그런 그 감사 기도가 크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사실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뭐 실천신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개괄적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구, 뭐 긴급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이제 그런 이제 기도인데, 보면 이제 조나단 이제 에드워드가 이 끈질긴 그런 그 기도를 해서 이제 목회에 성공한 또 신학자로서도 이렇게 뭐 성공한
이렇게 평가를 이제 받고 있죠. 그다음에 플레어스 기도는 이제 칼빈의 그런 기독교 강의에도 보면은 기도는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영적인 호흡, 대화죠, 대화. 그래서 칼빈은 이제 대화식의 그런 그 기도로서의 그런 개념 규정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 주었고, 그러니까 기도는 대화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싹 올려드리고 그냥 딱 기도실을 떠난다든지 그런 태도는 이제 바람스럽지 않죠. 하나님께서 볼 때는 멍하시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뭐 하진 않겠지만은 참으로 귀엽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실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대목이 있는데 그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면 우리의 그러한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 이 문제가 지금 잘못됐어. 너 나하고 관계가 지금 느슨해져 있어. 라든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일방적으로 내 문제만 알려드리고 그것도 기도가 잘 됐다. 그러면 기도가 오늘 쏙 잘 되는데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 같다라든지 이런 생각들 다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기도는 순수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1대1로 이제 만나는 자리고, 거기서 내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A라는 문제 때문에 무척 힘듭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묻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근데 주신 내용이 나로 하여금 철저한 그 회개를 해야만 되는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기도실이니까 나 혼자만 있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골방이에요. 아버지는 다 안다 말이에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으면 올바른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말씀 안 하시겠냐 말이에요. 말씀하시죠. 이런 기도가 바로 진정한 플레어스, 이 기도란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도구 인터세션, 인터는 안으로, 그 다음에 세션은 이게 틈새거든요, 틈새. 틈새 안으로 들어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틈새, 이 틈새가 뭐니까 분리. 그게 죄예요, 죄. 죄로 인한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고난도 있고, 또, 일이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제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세션,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이제 뭐 중보기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또 문제 삼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슨 중보기도 하냐? 여기 보니까 도구로 되어 있으니까 돕는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뭐 할 말이 없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이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이런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용어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틈새, 사회도 곳곳에도 이렇게 벌어진 틈이 있어서 거기에서 분규가 일어나고, 의사당은 여야로 막 서로 막 나눠주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도 분열되어 있고, 그러면 교회가 그런 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세션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틈새, 벌어진 틈 안에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벌어져 있잖아요. 틈새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틈새를 어떻게 해야 돼요? 메워놔야 되죠.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이런 말씀도 그래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틈새 안에 누군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딱 들어가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균열이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에도 보면 깨어진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깨어진 부부 간에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깨어진 요 사이에 그럼 누군가가 들어가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도구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기도 방식이 이제 나와 있죠. 그다음에 페이지 65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인터세션에 성공하신 분들 조지
피트필드, 그 다음에 이제 찰스 스펄전, 이런 분들이 이제 도구 기도를 아주 열심히 이제 하셨던 분이죠. 적어도 우리가 목회자가 이제 되었다면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폭이 좁습니다. 스케일이 좀 넓어야 되죠. 그죠? 우주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선교의 열정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들이 파송됐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또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그러한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뭔가 이렇게 틈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도구의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요, 협동 섭리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어느 가정을 지켜주기를 원해. 그런데 그 가정이 지금 이 신앙의 또 말씀도 이렇게 굴비빼.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면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목회자다. 1차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 간에도 서로 친밀한 교제 관계를 통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분들 안에서 또 이렇게 같이 도구해주고, 그것이 또 교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그 교회 차원에 넘기고, 또 교회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정이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고 한다든지,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유기체적인 그런, 이 교회 이런 관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 요즘은 이제 유기체적인 교회 해가지고 자연 성장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그렇게 유기체적으로 성도들 간에 사랑이 흐르고 또 영적인 생명이 흘러가기만 하면 성장한다. 뭐 이런 교회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추세가 보면. 그다음에 이제 감사 땡스기빙은,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그런 그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 축사했다. 그래서 감사기도죠. 이제 감사기도. 그러면 이런 감사기도가 이게 쉬울까요? 아니요. 우리가 좋은 일만 감사합니까? 근데 이 감사기도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제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섭리하시는지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이야. 조지 뮬러처럼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또 무슨 때가 있으면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게 감사하기도에 속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도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실제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아직까지는 이제 감사, 처음에는 무슨 일 있으면 대뜸도 두려운 마음도 있고, 아이고 또 이번에도 또 이렇게 힘들고 아우 너무 힘들다 이러다가 잠깐 또 실망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 또 성령께서 또 깨달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또 이제 정상적인 그 기도의 자리로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이제 이끌어 주시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겁니다. 이미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축적이 되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또 다른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생각나게 해줘요.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그래서 실망했다고 다시 일어나서 잠수자, 시험하는 자, 만일 물러왔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제게 발생했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그런 동행, 또 사귐, 또 교통, 이것이 이제 유지가 되어지면서 우리의 그런 그 사역, 그리고 삶, 그리고 목회는 정상궤도 안에서 흘러가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응답받는 그런 그 비결이라는 것은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깨달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소개를 해봤는데, 너희가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이런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이런 거. 거하고 있지 않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민족을 세우고 이런 말씀들 딱 이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먼 길이 아니었어요. 도착을 하고 거기에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 2장 17, 18절을 보라.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협동으로 이렇게 섭리사역을 일궈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그 의지,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부합된 삶, 그리고 사역이 돼야 되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섭리론에 대해서 이제 실천적인 쪽으로 하면 이제 그러니까 자연계라든지 또 인간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그런 그 복음 사역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들어가는 좋은 내용이다. 섭리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잘 설교를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의미를 이제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붙잡고 잘 설교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자,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날씨가 더워지니까 더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면 더 짜증도 나고 참으로 보통 인내심이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 많이 생각합시다.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